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 11월 달 매일 성경 에베소서 제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결론과 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매일 성경에는 보면은 2장에는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우리의 화평, 그 다음에 3장에는 구원의 풍요로움, 그리고 기도와 영적 성수, 그리고 4장에는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의 열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리고 5장에서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세우신 부부관계 되어라. 제가 결혼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으로 매일 성경이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매일 성경을 해나갈 때에 또한 우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중심을 두고 나가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제2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2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입니다. 제2장은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랬습니까?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시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 성도의 새 생활을 우리가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2장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에 대해서 그 생활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뒤덮어져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지불했죠. 대속의 값으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른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는 권세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각인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주의 권세자입니다. 공주의 권세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 내용의 6장에서 말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입어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의 권세자, 특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든지, 지금 그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구원이 탈락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치료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다르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또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화가 필요한가? 우리의 완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여러분 어디 속에서 성취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이유가 어떤 속에 있는가 하면은 완전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 구원이 아니죠.
이 땅에 내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왜 완전히 구원이 아닌가 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자가 있다. 공중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는 누가 공중의 권세자입니까, 이게?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죠,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공중의 권세자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자, 인간에 대한 제일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 17장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지상 대위임령이 그 속에 있죠. 지상 대위임령. 위임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 남겨두어서 우리에게 주신 명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남은 자를 채우는 겁니다. 남은 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수단이 뭔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누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 구원받은 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음을 들고 남은 자의 구원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잡음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용서가 되질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죄산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들이는 이유도 우리의 미래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잡음죄에 대한 회개를, 진지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각인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공중의 권세자. 이런 속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치러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공중의 권세자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새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게 해서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지금 딱 있습니까? 4절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핵심적 내용이 딱 실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과거에는 원죄 속에서 놓여져 있었죠. 3절도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원죄 속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4절에 보면은 큰 사랑으로 회복되었죠. 이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대속을 이뤘고, 그런 큰 사랑 속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이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우리의 새 생활의 신앙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교훈적인 측면,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바탕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삶의 근간을 이루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속에서 우리에게 이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줬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연합을 이룰 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영적 전투를 누구의 권세로 치르는 겁니까? 예수의 권세로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 8절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딱 그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새로 지음받습니다. 이 1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핵심을 딱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새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1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만드신 바는 여러분들요, 이 창조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만드신 바라는 것은 어느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새 창조죠. 그죠?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새 창조,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누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성도의 새 생활은 누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누가 하나를 이루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주 교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10절 우리는 그가 지은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딱 그 이야기를 딱 하죠.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들은 여러분들 유대주의적 기독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의 육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 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체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 이 강조를 누가 행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주의적 율법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론 속에 빠져있던 유대 율법적 기독론의 이 창시자들,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할례는 여러분들 믿음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할례는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속죄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자랑거리를 들고 율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율법을 던졌습니까? 율법을 성취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12절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외인입니다, 여러분들요. 모두가 외인입니다. 모두가 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것이지 다른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피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속의 값이에요. 대속의 값.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구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깝다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에 담을 허문 자가 누구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겠습니까? 예?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딱 던지고 있죠. 자, 14절 우리가 16절 한번 읽읍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속의 값, 대속의 값,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대속의 값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이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완성을 이뤘다는 겁니다. 완성을 이뤘다. 완성을 이루심, 이 뜻입니다. 완성을 이루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들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여러분 폐해지질 않습니다.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룬 그 값이 우리 속에 전가된 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의의 전가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들 그 폐했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야기 딱 하죠. 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먼 데 있는 자들도 가까운 있는 자들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둘을 한 몸으로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라. 그러니 2장은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활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절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이제 제3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과 구원입니다. 제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 그리고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과 경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3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 그의 육신은 여러분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그 지혜로서 그 근원으로서 그는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근원으로서 그 뜻을 쫓아 그는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경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어디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죠. 바로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들판을 통해서도 그 경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과 구원, 구원과 경륜, 이 뭐 좀 바뀌었는데 경륜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도 나를 두신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여러분들요. 그 속에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만 2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속에서 포기가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둬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1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강조를 하죠. 자기는 어떻게 된 바?
그렇죠. 이 경륜을 강조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 바? 갇힌 자 된 자다. 갇힌 자 된 자. 갇힌 자 된 자. 갇히게 된 자. 그죠? 갇히게 된 자다. 나는 갇히게 된 자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갇히게 된 자를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도록 합니까?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교리를 세워나가는 계기를 만들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교리들이, 체계적인 교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체계적인 교리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경들을 통해서 경륜을 일으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경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뜻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특히 3장 1절 어떻게 해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구원의 풍요로움 이에 대해 나와 있는데 1절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1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아시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하면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써내려가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실까요? 여러분들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 경륜을 통해서. 그리고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절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3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비밀은 뭡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겠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알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심과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천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비밀.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넘어지는 자는 곧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넘어지는 자는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져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요. 왜 영적 전투에서 져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큐티하면서 무엇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과거의 조상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알린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진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삶들을 정말로 새 사람답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복음을 듣고 얻게 된 세 가지의 자격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가 이 복음을 들은 자가 남은 자죠. 이 복음을 들은 자가 얻게 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얻게 된 세 가지. 복음을 들은 자가 얻게 된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 그냥 여러분들 적어봅시다. 첫 번째 세 가지 얻는 것이 뭡니까? 상속자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됐습니까? 지체가 되었고, 세 번째는 약속에, 그렇죠. 참여자가 됐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제 참여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핵심을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세 가지를 다 강조를 할 때에
한 가지 특징을 통해서 주는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에베소서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체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으로 남은 자.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세 가지를 가지는 자격자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자격이 바로 상속자였고 하나는 지체가 되는 것이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냥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 그러니 7절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 어디서까지 지금 감옥에서까지 그렇게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린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투자하십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를 아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이런 속에 자 10절 그러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들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하늘의 통치자로 세워진 그런 권세자답게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권세자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방주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시겠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뜻 가운데서 예정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와 전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기겠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중심들 어떻게 여러분 찾아나가겠습니까? 물론 교회들이 많이 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개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교회를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 13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과 인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부여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의 능력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갈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를 이룬 속에 우리 모든 것들을 누려나가고 또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를 이루어나가지 못한 속에서 우리 풍성함을 보고 만약에 우리의 누림을 본다면 여러분들요 이건 나중에 방향들이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것을 누릴 때도 그것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충만함을 누릴 때도 그것을 바라볼 때도 능력으로 일으킬 때도 그것을 세울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전투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속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장을 큐티를 해주시고 이제 제 4장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거듭난 삶입니다. 제 4장은. 제 4장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와 성도의 거듭난 삶입니다. 제4장. 제4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와 성도의 거듭남. 이게 결국은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죠.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 이 거듭남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창조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새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4장의 강조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1차 감옥에 투옥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의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첫 번째 교실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른 교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먼저 했죠. 바른 교리. 바른 교리도 없이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여러분 그 어느 도단입니다. 이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거 일치점은 무엇인가? 바른 교리 속에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들과 개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속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른 교리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교리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원과 목적,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교리적인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교회가 하나가 일치가 될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이유,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목적과 통일성. 한 소망. 우리는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죠. 그러나 소망이 여러분들 갈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리 속에 우리가 세워져서 통일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신앙들이 바른 신앙 속에 우리가 통일점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무너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주님은 몇 분이십니까? 주님이 몇 분이세요? 그러니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이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럼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그렇죠, 한 분이죠. 일체 모습으로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모습으로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공동체가 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 4절과 5절은 6절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절과 5절은 6절은 무엇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6절은 무엇을 제시를 하고 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 교회의 공동체가 왜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4절과 5절이 설명하고 있죠. 삼위는 일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믿음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어찌 율법적 기독론을 말할 수 있나,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내용 속에 확정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분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엉터리 교리가 유대주의적 율법론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읽을 때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거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성.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한 분이라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할례를 해라는 이야기죠. 그런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가 일치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리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바른 교리인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교리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분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치점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있어서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의 일치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는 사도대로 주장하고 선자는 선자대로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대로 주장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주장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주장해 보십시오.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일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점. 일치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통일성, 연합,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와 성도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삶을 이루어갈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 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나가야 된다. 지금 이 속에서도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도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엉뚱한 사도가 그 당시 있었죠. 그죠? 무슨 사도증을 가지고 다니던 그런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것도 율법적 기독론을 막 가르치고 있고. 나중에 또 이 시대 이후에는 영지주의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엉터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12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 몸이 분산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치점. 믿음의 바른 지식의 기초. 이 믿음의 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각 마디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각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몸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눈과 머리, 이런 팔, 다리, 이 모든 것들이 몸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치점. 우리의 모습들은 각자 다릅니다. 손가락도 이름을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체입니까? 만약에 이 손가락이 뛰어나가지고 이 손가락이 떼어져 나가지고 혼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 손가락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손가락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던져놓으면 자신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자생적으로 활동합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뛰어나 보이도 떼어보면 이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뛰어남도, 우리의 능력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뛰어남이고 능력인 것이지 어떤 개인들의 자랑이고 개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달려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새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자랑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2절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습들이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텀을 주지 마라. 텀을 주지 마라. 영적 전투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귀에게 텀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에게 텀을 줬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의 일치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교회들이 왜 여러분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버리고 사람과의 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틈탔습니까? 마귀가 틈탔어요. 마귀가. 마귀가 틈탔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부터 5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제6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제6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제5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으로 대속을 받은 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의 자녀답게 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나의 모습 속에 하나가 이루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여러분 핵심적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제6장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보십시다. 제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제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틈탔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내 능력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6장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5장과 제6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안의 내용도 한번 함께 볼까요? 자, 5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4장 27절 또 강조. 마귀에게 텀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딱 전부 다 연결시켜 놓았어요, 나중에. 마귀에게 텀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혀야 될 이유가 딱 등장하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맥을 찾아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딱 그 맥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보면은 우상숭배. 왜 여러분 우상숭배합니까? 마귀에게 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7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마귀가 틈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과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해야 될 것이 있고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이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우상적인 숭배를 향해서 갈 때에 아이고 내가 오늘 저기 좀 입장을 맞아서 내 좀 따라가 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잔치에 간다든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절대 어떤 부분에서 텀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떤 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을 발해서 그 영들을 오히려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8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7절부터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누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주어진 이 기회, 이 삶들, 16절로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길들이 있다면은, 나에게 주신 삶의 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세월들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충성되게 그 모든 세월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사역들로서 맞춰 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그 사역들로 포커스를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들이면 카이로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면은 영적으로도 술 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술 취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술 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무엇을 만들어 나갑니까? 무질서, 방종, 타락, 음란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범죄 행위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술 취한 자가 된다든지 육적으로 술 취한 자가 된다든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무너짐이에요. 실수함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무너진 자가 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이 남자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봐라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러는데 니 와 이래 나를 복종하지 않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뜻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서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 말은 그저 종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이 있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서로 간에 연합을 이루어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뭐 상하 복종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를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이뤄서? 연합을 이뤄서. 부부간에 무엇을 이뤄서? 연합을 이뤄서. 부부간의 연합은 제가 앞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연합을 이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이루니까 이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봐라, 복종하라 그러더라. 이거 막 요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이라. 머리 됨과 같은 것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딱 그 얘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에 특히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이 여자 성도들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라. 모든 것을 창조 질서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5장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장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6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입어라?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결국은 여러분 이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보면은 항상 우리 속에 있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치러나고 있을 때도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틈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데 있어서 성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여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가? 자, 6장을 우리가 앞에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녀에 대한 계명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자, 여러분들,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제5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를 향한 모습으로 신앙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신앙. 그러면은 부모는 제5계명에서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부모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5계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5계명은 제가 10계명 통해서도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5계명에는 뭔가 하면은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의 주어지고 있는 이 의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를 통해서 그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다 그 의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자녀는 바른 가르침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행하는 자. 이게 5계명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똑바로 섬기게 만들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부모로서는 가르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자녀로서는 그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5계명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전들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특히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 종들이 같은 성도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집에서는 종과 주인인데 교회 속에서는 같은 성도거든요. 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인은 상전을 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같이 대하고,
상전들은 또한 자신들이 맡은 그 직분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또한 일꾼들이 되어라. 신앙을 빌미로를 통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요,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게 준 이야기가,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을 뽑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듣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같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더 열심을 향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자, 10절 한번 별표를 치고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럴 때만 이 마귀의 관계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11절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투,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일에 무장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으로,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진리로 의로 그 호신경을 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내에는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흉배를 치고 라고 말하는데, 이 호신경이 흉배는 똑같은 이야기죠.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는 싸우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불로하사를, 모든 불로하사를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로하사를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 왜?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싸워서 나가야 이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그 다음에 손은 아니지, 방패를 들어야지. 방패를. 예, 그렇죠. 믿음 방패 들어야 되죠. 방패만 있으면 안 되죠.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검에는 무슨 검?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은 어떤 말씀의 검입니까? 양날이 선 검입니다. 단면이 아니라 양날의 선 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는 것은 양날의 선 검인데, 이 양날의 선 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과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가하는 겁니다. 복음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 이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의 말씀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을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모든 모습 속을 우리는 향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고, 의의 진리의 띠를 띨 수 있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갖춰진다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주 안에서의 그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과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하는 큐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끝 인사를 할 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장성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된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장사할 수 없다. 딱 그렇게 지금 끝을 딱 맺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를 계속 이루어나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믿음의 텃밭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일치점을 가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